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천사의 선언, 천사가 이렇게 의롭다고 이야기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라고 했던 이 천사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또 요한이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재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 천사의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을까? 사실 이게 엄청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천사의 이 고백을 쓴 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삽입한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았고 그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듣고 또 그 추가로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 나왔던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해 드린 그 내용 그것도 또 들으시고 또 질문을 또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이 부분만 우리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 또는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것과 동떨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욱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힘으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뭐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껏해야 성경을 아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그냥 영적이라고 하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힘,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힘. 근데 그 근원이 그리고 그것의 형태나 형식이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적인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천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나야 오늘 이 천사가 한 이 선언에 대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먼저 물을 차지한 우리말 성경에 물을 차지한 천사 이걸 직역하면 물들의 천사라고 했어요. 그죠? 물들의 천사. 그러니까 물들을 관장하는 천사 이런 의미입니다. 이 천사가 뭐라고 이제 외친 내용, 이 천사가 외친 그 내용의 핵심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요 얘기예요. 주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천사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되게 독특합니다. 뭐라 했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게 이제 우리말로 그냥 짜맞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해요. 여기를 보면은 맨 처음에 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거는 이제 우리말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풀어서 해놓은 겁니다. 원문에서는 지금도 계신 여기 앞에 있어요. 지금도 계신 여기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여기 두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말 아니잖아요. 늘 쓰는 말이니까. 하나님 원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기록할 때 아주 특이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전에도 계셨던, 그리고 지금도 계신, 그리고 거룩하신, 이런 의미로 우리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해석했냐, 틀렸다 그러면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번역을 했어요. 보세요.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받침이 끝에가 다 니은으로 끝났죠. 이게 형용사들이잖아요. 뭐뭐한, 그죠? 그런데 앞에 전에도 계셨고 할 때는 전에도 계셨던 하지 않았죠. 전에도 계셨고 그랬죠. 그럼 이게 계셨다는 게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이게 애매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그리고로 연결을 해놨으니까 뭐한, 뭐했던, 뭐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그러게 형용사는 아니네. 이게 이제 번역하면서 사실은 책임을 그렇게 원문을 살리려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잘 전달이 안 된다. 지금 주님에 대한 이 서술 세 가지가 있는데요. 품사가 다 달라요. 품사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 계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예요. 동사에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관사를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 이렇게 할 때 관사에다 형용사나 명사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동사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도 계신, 요거는 이제 분사예요,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뭐죠?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거예요. 영어에서 ing 붙이는 거. 뭐뭐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꾸미는 말, 이 수식어를, 그러니까 수식어를 사용해서 어떤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을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 할 때 동사도 사용하고 분사도 사용하고 형용사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품사를 다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를, 어떤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품사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재 분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계속성을 나타내요. 계속성.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격을 나타내요. 꾸미는 말이지만 또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앞서고 뒤서고의 이런 개념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형용사는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에 대한 이런 설명 속에서 이런 계속성, 그리고 시간성, 그리고 그 속성을 다 나타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천사가 외치는 그 외침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머리가, 여러분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새로운 거, 놀라운 걸 딱 깨달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 하잖아요. 막 시원해지는 경험. 와!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원래 뜻, 속뜻을 몰랐어. 근데 아주 평범한 거라고 여겼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건 줄 알게 됐어. 그때 확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지금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따라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 할 때 이 말을 듣고요. 요한 안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어쨌든 표현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 주님,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이해, 그 이해가 여기서 큰 변화를 겪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또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말에 전에도 계셨고 이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껏해야 창세 전부터 계셨다. 무엇보다 항상 앞서 계셨던 분이다. 그 정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다 알아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상한 방식으로 서술하는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지금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요한이 알고 있었던, 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거룩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시니. 여기서 거룩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할 때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이 성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거룩하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릅니다. 여기는 호시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안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거룩하다는 의미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거룩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여기서 거룩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도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거룩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이고 유일한 거룩함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 숭고함과 존귀함이 탁월해서 죄가 더럽힐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죄에 더럽혀지지도 않아요. 그런 거룩함이에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거룩하다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신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구별된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다. 거기에는 사실은 계속 전제론적으로 더 거룩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거룩하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말이 이게 거룩하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쓰여요. 이게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제사장인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을 거룩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 여기에 쓴 거룩하심이에요. 이게 계시록 앞에 15장 4절에서도 한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4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을 말한다? 하나님, 신성의 거룩함을,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의 70인역 번역에서는 의인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구약에서는. 잠언 21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때 의인이 누구냐면요, 바로 여기에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의인이라고 했는지.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일치하죠. 왜요? 완전한 거룩이니까. 이 완전한 거룩은 단지 그냥 구별된다고 하는 의미의 구별일 뿐이에요. 구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초월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성으로 구별되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신이라는 것은 의로우신이라고 해도 전혀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미는 어떻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주님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요. 근데 말입니다. 이 거룩하심, 왜 이 얘기를 할까?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지금 이 거룩하심이 단지 거룩함, 구별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함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앞에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모든 것보다 앞서서 그 이전에 계신, 그리고 항상 계신, 그리고 거룩하신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완전하신,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왕조 언약이라고 하고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해요. 사도행전 13장 3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래서 그는 누군지 아시겠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게 지금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말해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왜 거절하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고 피곤한데 왜 예배드리죠? 좋으니까. 근데 그냥 단지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좋은 값을 내는 걸까요? 원인은 좋으니까 와요. 좋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과도 있어요. 결과도.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도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바라는 제밥이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거룩해진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에 내세요, 내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삶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항상 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정하죠. 요 정도까지만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차이는 뭐예요? 마지막 날 그 영원한 약속, 이사야 선지자가 영원한 약속이라고 표현하였던,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기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처소가 뭔지,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거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이거를 아는 정도에 따라서만 살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교육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답게 왜 살지 못할까? 그럼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겠는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그동안 계속 모색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성경 공부, 또 뭐 제자 훈련, 뭐 영성 훈련, 뭐 온갖 걸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돼요.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지금 기독교 교육을 하다가 잠시 중단한 것은 계속 공부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법론을 자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길, 어떤 방법,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어서 기독교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자꾸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걸까? 이제 계시록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던 중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한다고 똑바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또 방법을 다 가르쳐 준다고 하지 않잖아요.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뭐 해준다고, 가르쳐 준다고 그대로 안 하잖아요. 또 막 훈련을 시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놔. 그런 건 할 수 있어. 그 노릇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냐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고 하고 해야 된다고.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천사 얘기하면서 저도 이렇게 이제 한 걸음, 이게 몇 걸음 이렇게 뛰게 됐어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몇 걸음 뛰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금기시했던 것들을 이거를 그냥 금기시할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고 하는 것은 문제였지만 이런 게 그냥 인본적이고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알맹이가 없이 했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뭐 이제 집사님 기도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뭐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맞는 거죠. 근데 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기도팀이 있고 전도팀이 있고 뭐 봉사팀이 있고 세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고 났을 때라 이게 비로소 빛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기독교 교육, 올바른 신앙 시작이 안 됐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온전히 될 생각을 하니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죠. 시작도 안 됐어요. 시작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동기와 그리고 과정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요.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게 확실한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말을 경우에 따라서 듣고 경우에 따라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하고 아무리 새 사람을 만들어 놓은들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사는 누굴까요? 기독교 무당이에요. 기독교 무당. 기독교 점쟁이 내지는 나한테 필요한 거 그때그때 얻는 것 뿐이고 내가 그냥 먹고 살만할 때는 그냥 지내다가 힘들 때 와서 도움 받고 연불이나 좀 외라고 하고 부적이나 하나 쓰라고 하고 그게 뭐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또 길을 알려달라 부적 써주고 이게 뭐예요? 설교하는 거겠죠. 성경 공부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거기 있었어요. 저 자신조차도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걸 세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틀리면 확 뒤집어져요. 잘하고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고 뭐가 어떻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요한이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인간 됐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성자와 같이 된 사람이 이 상태는 지금. 옛날의 요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았던 건 뭐예요? 결론은 뭐였어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 실감되지 않아요. 한만 약속해도 아닐 수도 있잖아.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시디어 할 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실수가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한치도 변함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행복하고 잘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만 진짜로 믿으세요. 하나님만 주인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모든 복들이. 근데 이것은 좋은 것을,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앞에 가로막아설 자가 없고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없고 장애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악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 슬픔, 고통, 답답함, 괴로움, 두려움, 불안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요한이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외친 천사의 선언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들을 차지한 천사의, 물의 천사, 물들의 천사, 물들을 차지한 천사, 이 천사의 외침을 세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천사, 물을 관장하는 그 물들의 천사 자신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6절에서 나오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망의 크기나 소망의 질이 무엇과 비례하겠어요?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과 비례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말씀하는 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예? 그러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값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와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 이상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는요 100억이 돼요. 누구를 기대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누리는 이런 기쁨과 감격, 이것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그냥 별로 그냥 시큰둥하고 나쁜 건 아닌데 그래. 그건 뭐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밤톨만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일을 기다려요. 예배 시간을 기다린다고요. 예? 저도 아직은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으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몇 번 있긴 있네요. 토요일 밤에 주일 예배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가 기다려져서 잠이 안 와. 무지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한 30분 잤어. 엄청 잤는데. 또 자야 돼. 그럼 또 잘라면 잠도 안 와. 일어났다 이렇게 뭐 앉아서 뒤척이고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서 또 자. 그래 또 이제 푹 잤어. 그리고 이제쯤 아침이 됐겠지 하고 눈을 떴는데 또 아직도 몇 시간이나 남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 이해의 크기가 이걸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알 수 있도록 허락된 하나님에 관한 완전한 지식. 허락된 완전한 지식. 그건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없는 것과 같은 만큼이에요. 하지만 지상을 사는 피조물들에게,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절대성, 그것에 대한 표현이 여기서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요한은요 몸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뭐예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곤충도 풀도 나무도 심지어는 무생물이는 돌멩이와 흙덩어리와 물방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는 그날에 대한 그 기대를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천사가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하는 이 말에서 요한은 그걸 확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터지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 온 우주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게 요한의 가슴에 막 메아리 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여기다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 그 마지막 날의 약속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큰 것이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물을 관장하는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 자기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들의 천사니까 이 강물과, 그러니까 민물이죠, 그죠? 강물과 물의 그 원천, 이 물들, 샘물과 오물물, 강물, 이 민물들을 관장하는 천사인데 그 자기의 직분과 관련된, 그래서 물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물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들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선언이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세상이 부조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일들이 뭐 이렇게 옳은 대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롭게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리고 부당한 비합리적인 이런 알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도깨비와 같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요. 왜요? 세상이 부조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세상이 저주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덕본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그리고 사탄과 사탄이 부리는 그 천사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로 부조리한 세상에서 활기치고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지금 세상에 걔들이 활기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니까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은 합리적인 세상이야. 그러면 사탄이 왕 노릇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가 왕이 아닌데 왕 노릇 못 하잖아요. 왕 노릇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세상이 돼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의 사탄과 사탄이 부리는 이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신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무당들은 다 그 천사들 하나씩 그 섬기면서 다 자기들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부조리해진 결과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활개를 치며 살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만물이 부패하지 않은 게 없다 그래요. 그건 이제 지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부패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죠? 예? 부패하지 않는 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니까. 피조물 가운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있죠.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당연한 건데 대답을 내가 안 한 거 보면, 그죠? 천사는 다 타락하지 않았죠. 천사는 다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왜? 성전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다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활개치는 애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일들은, 이런 기능적인 일들은 사람이 통치하되 사람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또 천사를 부리면서 한다 그랬어요. 천사는 기능적인 거다. 그죠? 그래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천사는 어떤 존재와 같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문명의 이런 기계들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래하는 저 세탁기가 있듯이 빨래하는 천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성국상 무슨 뭐 천사가 빨래한다 했다더라. 또 막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존재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그 카센터에서 하는 분들이 있듯이, 예? 그럼 자동차 고치는 천사가 있고, 이게 기능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일구고 재창조하는 일에 사람들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타락한 애들이 있고 하나는 타락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타락하지 않은 애들은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지네들 세상이니까 활기치면서 살잖아요. 똑같아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나 타락한 천사나 타락하지 않은 천사의 삶이나 답답하고 우라통 터지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물들을 관장하는 천사는 타락한 애요, 타락하지 않은 애요? 타락하지 않은 애거든요. 얘가 물들을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땠겠어요? 힘들었죠. 비치고 한장했겠죠. 갑자기 강리 범람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나? 그럼 또 가가지고 바람 불어서 말리고, 예? 그렇게 하면 또 댐이 터져가지고 죽고 하는 일들이, 천사가 얼마나 애끓였겠어요? 성도들의 고난이나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터져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을 관장하는 존재로서의 이 천사가 자기 일과 관련해서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할 때 뭔가요? 통쾌한 거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던졌을 때 물이 피로 변했을 때 이 천사는 그걸 보고 이제 고생 끝났구나.
부조리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조리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고, 세상은 관두고 내가 관장해야 되는 이 물들에 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외적이고 변칙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은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천사 자신의 입장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 속에서 그런 도전과 시험과 그 타락한 천사들의 방해와 회방과 그 싸움들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요, 이 물들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정화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사실은 천사도요, 오랫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알 수도 없는 그 시간을 기다려 왔을 텐데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천사의 삶에, 천사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물들을 관장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될 겁니다. 또 맨날 이제는 보고서 쓰지 않아도 돼요. 심할서 안 써도 돼요. 하나님 저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황황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고 집이 얼마나 해서 재산 피해가, 이런 거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물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기하면서 이제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로 천사의 입장에서, 이 물의 천사의 입장에서 완전한 물의 회복, 그것을 바라보는 선언이다. 세 번째는 6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5절과 6절이 이제 붙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6절은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물을 관장하는 존재로서의 천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5절 안에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이런 수식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그 의미들을 찾아낸 것이고, 바로 세 번째로 바로 6절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 또 하나의 이유다. 그럼 이 세 번째,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대로 보면 6절을 지금 우리말대로 읽으면, 왜냐하면 이걸 앞에다 붙여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러분들은 이 말을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제 생각에는 이 6절을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들은 사탄과 또 원수들이 되겠죠. 그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죠. 고통을 줬다는 거죠. 피를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돼요? 그들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의미가 받아들여져요. 우리말로 그냥 읽으면.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다가 그 피라고 했을 거예요. 뒤에.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그 피를. 근데 그라는 말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왜? 성경에 정관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앞에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흘린 피와 그들에게 마시게 했다고 하는 이 피가 같은 피예요? 다른 피예요? 다른 피예요. 같은 피였다면 그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도 그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는
맞아요. 근데 그 결론을 놓고 이거를 의역을 한 거예요. 해석하기가 좀 난해해서. 여기에 또 하나 접속사 왜냐하면 요게 빠졌고 정관사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피를 그 피라고 안 하고 피라고 한 거라고 했어요. 이거를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우리말 성경에서 잘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과거형이죠.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핍박을 해서 고통을 주고 죽였다는 이야기잖아요. 뒤에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그러면은 피를 흘린 것과 피를 마시게 하는 것과 시간적 순서가 앞뒤로 어떤 게 빨라요? 흘린 게 앞서야죠. 흘린 것 때문에 그 피를 마시겠다 했으니까 그게 앞서야 되잖아요. 근데 시제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흘렸다라고 하는 이 피가 오히려 그 선지자들,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흘린 피보다 더 앞선 것일 수도 있게끔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이 묶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흘린 피 이것과 또 뒤에 있는 이 피는 따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그들이 쏟았으며 흘렸다, 쏟았다 이 말이에요. 쏟았으며 그리고 당신께서 그들이 마땅히 마셔야 할 그들이 마시기에 합당한 그 피를 마시도록 주신 그 피를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의 흘린 피와 그리고 과거에 직접적으로 이들이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해서 성도들이 흘린 피 있어요. 그것과 또 별개로 이들이 죄를 짓고 이들이 악을 행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해야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피가 쏟아져야 되잖아요. 벌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를 안 했어. 이거를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마시도록 주신 피를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쏟아버렸다고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보겠어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흘린 피와 이들의 죄로 인해서 사실은 회개하도록 이게 구약에서는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물을 잡잖아요. 그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지고 회개가 됐다면 죄가 용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되이 뿌려진 제물의 피, 그 피, 또 이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혀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흘렸던 그 피, 이 피는 다 아까운 피죠. 아까운 피잖아요. 제물로 쓰였더라면 회개할 수 있는 피인데 지금 이 피가 제대로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안 쓰였잖아요. 그게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강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좀 복잡해요. 논리 구조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피는 생명을 살려요. 살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순결한 피는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흘렸죠. 피가 어쨌든 흘렸잖아요. 근데 그 피는 사실은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안 살리고 그냥 땅에 쏟아졌죠. 또 두 번째. 죄인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죠. 근데 그 제물을 땅바닥에 쏟았어요. 원래 그 제물의 피가 제대로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안 쓰였죠. 그럼 성도들의 피와 그 제물의 피가 헛되이 쓰였죠. 낭비됐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낭비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예요? 억울한 거죠.
성도들의 죽음, 핍박, 고통, 억울한 거잖아요. 또 그 재물의 피, 땅에 버려진 거 아까운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는 동안 어떻게 돼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답답한 일 생기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성도들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죄인들임에도 고치고 고치지 않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줘.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근데 안 고쳐.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곧 재물이거든요. 그런 모든 기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쓰인다고요? 물을 정화하는 일에 쓰이고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물을 정화하는 일에 쓰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흘렸던 피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걸 다 모으셨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물의 근원과 강들 전체를 고치시는 데 쓰시네. 죄인들에게 회개하도록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려진 것이 하나도 버려지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쏟아버린 피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 마땅한, 마셔야 할, 마시기에 합당한 그 피를 마시지 않고 버린,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 안 와. 그럼 뭐예요? 하나도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도 성과 없는 그것들이 다 모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마지막 날에 강을 정화하는 일에 다 쓰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버려진 게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의롭다고 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 진짜 의로우시네요. 와, 어떻게 한 방울의 생명의 피 낭비도 없고, 그리고 그런 모든 죄를 위하여 하셨던 게 허비되는 일도 없이 그거를 언제 또 이걸 다 또 그때마다 가서 다 모으셔가지고 이 강에다 쏟으셔가지고 이 강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나요? 여기서 지금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요한이. 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니까 계산이 어떻게 해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딱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의로우십니다. 아, 하나님이라고 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억울하게 흘렸던 이 피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선행과 공로와 친절과 사랑이 아니라 뭐가 살린다고요? 우리의 피 흘림이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때 여기 말씀 몰랐어요. 근데 딱 맞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으로 초청할 때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강 전체를 바꾸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낭비도 없고 하나도 억울한 것도 없고 없더라. 요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들, 이게 뭐겠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좀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는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 마시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시도록 주신 피, 이 말이에요. 마셔야 될 사람들, 그들이 마셔야 될 피를 마시도록 주신 그 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회개와 복음으로의 초청에 대한 이 기회, 이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 마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악한 자들은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요, 억울한 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갚아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을 정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6절에서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복수한다는 의미가 무서운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실현을 말하는 거죠. 시편 94편 1절에 여호와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무섭잖아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 비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1절에서도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그리고 언약에 대한 이 모든 성취를 요한은 지금 이 천사의 선언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당신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 이것은 단지 물들의 천사의 외침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과 박해,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성도들의 가슴이 시원해지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세요. 이 세상의 부조리한 자연재해와 온갖 재앙과 이런 불행들,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대접재앙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범우주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이 장면에서 천사의 요 이야기를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외침이 사도 요한에게 주었던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평화가 사도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공감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천사의 외침에 이 사도 요한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왜요? 천사가 그 강물을 붙들고 섬기면서 관장하면서 살았던 그 천사의 삶, 그것이나 요한이 살았던 삶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의 외침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천사의 외침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쨌든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껏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답답함과 가로막힘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갚아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이 사도 요한이 누렸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축복합니다.